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이나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구원해 죄인 몰아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주일을 맞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서울 동산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명,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모이기 어려운 시대,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는 시대,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시대를 읽고 분별하되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과 마주할 때 그것들을 무심히 여기지 말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지, 기능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지, 성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은 한 가지 면에서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혹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았듯이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많은 부분들 중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 유일하게 말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놀라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하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누는 말이 마취되어 있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마취시켜 놓고는 이건 별것 아니야. 이 환자는 수술만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굉장히 호전이 빠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환자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 환자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이상하게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나무나 꽃에게도 사랑과 칭찬의 말을 자주 해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반면에 화를 내고 저주의 말을 하면 잘 자라지 않죠. 일본의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얼음이 얼 때 얼음의 결정체의 모양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호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받은 말을 아주 잘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은 말로써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청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약속대로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 딸을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동생 되는 미갈이 평소에 다윗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을 도망가게 했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미갈이 보기에 촌티를 완전히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양치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마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옛날 생활 습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로 자랐던 미갈이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뭐 왕이 그렇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기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죠. 원하는 대로 법궤가 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 남편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춤추고 난 후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다윗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녀의 이름이 굉장히 욕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갈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아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성경 기록 방법을 따른다면 그녀의 이름이 나올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녀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 23절, 역대상 15장 29절에 전부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 시집 갔는데 다윗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미갈은 남편을 향하여서 조롱과 비난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대가를 평생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욥의 아내의 경우를 보시면 그녀는 남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남편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중에 함께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붓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다시 받았을 때 그 저주 퍼붓던 아내가 욥과 같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과연 살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 욥의 그 아내였다면 이름이 등장할 만은 한데 등장하지 않고 다만 성경에서는 욥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은혜롭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살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서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매우 신앙이 깊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녀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폭로될 것을 염려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을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칫 다윗을 자극하다가는 다윗이 회개하기는커녕 말을 전하는 자기의 목숨도 지금 위험해질 그런 상황이었죠.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는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궁간 끝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성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놈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노발대발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중용하게 돼요. 그 후로 나단 선지자는 더 이상 다윗의 잘못을,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받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가 있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비난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비난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로 비난합니다. 심지어 요 근래에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고 그래요. 무례하다. 왜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냐? 그 중에 하나는 전도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너무 무례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감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때로는 세례자 요한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말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 나쁘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말은 다 맞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기분이 나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의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가늠한 자요,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자기와 다윗을 동시에 살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진리의 문제 외에는 사람과 원수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굉장히 많은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한 사람을 모셔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최고의 지략가인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전쟁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릴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지략이 뛰어났냐?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지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나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특별히 아꼈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거쳐서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 온 집안이 다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세바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래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들였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 근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 족보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뭐냐면 바세바는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일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이 그에게 손을 내미자 그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간혹 진리의 문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긍정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의 말, 지혜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미천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전사를 하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멀리서 방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던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이처럼 사랑했을까요? 오래전에 사울이 큰 공경에 빠져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전사를 하자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화목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느냐면 말이 바뀐다고. 기도할 때 막 어떤 사람은 원망스럽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근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만큼의 복이라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야, 저 사람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말이 바뀌었어.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입으로 표현이 되고 그게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온유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장로님인데 이분 오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이에요. 근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힘든 문제만 있으면 이 장로님이 딱 개입을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도 그분 앞에 가면 다 사람이 화가 풀리고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장로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순해져 버리고 온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참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의 저 지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말 못하는 그런 농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토록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내가 한국어를 못해?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저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말이 맛깔스러워. 참 은혜가 돼. 저분하고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장소에서 많이 충만하게 열매 맺히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전소하리로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 구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정말 지혜롭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말이 입술이 변화됨으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변화됨으로 교회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참 믿음 없이 어찌 예물을 드리리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11조 감사예물, 건축예물, 전도 선교예물, 추정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 이 예물을 겸하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병석에 누워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아로석에서 양약되게 하셔서 2021년이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이 또 완화가 되었다가 또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주간부터는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아주 길게 편집을 하지 않고 한 20분, 25분 그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쓰면 한 달이면 딱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 노트를 서점에 가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체로 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을 딱 기록해서 3월 28일까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봉헌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혹시 필사 노트가 필요하거나
한 권 가져갔는데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든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하든지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노비에 있으니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배 또 정성의 예물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